오늘은 이제 제5장 영적 해방의 진리 로마서 7장을 중심으로 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7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7장 1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 1절을 이렇게 시작하면서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 로마서 7장 1절에서는 이제 법에 대해서 이제 언급을 하고 있는데, 과연 이제 이 법이 무엇인가? 이제 로마서 7장은 이제 율법에서 해방되는 놀라운 진리를 제시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 그 로마서 8장 이제 2절을 보시게 되면 여기 보면은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오고 죄와 사망의 법이 나옵니다. 좀 영어식 표현을 보면은 이게 이제 이 생명의 법, 성령의 법 이렇게 좀 구분해서 좀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또 죄의 법, 사망의 법 이렇게 구분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로마서 7장을 이해하려면 무엇보다도 이 법이 무엇인가, 이제 이 법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또 왜 또 중요하냐면, 예를 들어서 이제 로마서 3장에 보면 이 사도 바울이 법을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그래서 이게 이제 3장 20절은 이제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제 율법으로는 이제 죄들을 깨닫는다. 이제 이렇게 이 율법의 기능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는데, 이제 로마서 이 7장에 오면 이제 이 법이 우리의 이 죄성, 그다음에 이제 이 영어로 표현하면 단수, 신과 연관해서 이 율법이 어떤 작용을 하느냐, 이제 이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이제 이렇게 잘 볼 필요가 있는데, 많은 경우에 로마서 3장에서 율법의 어떤 기능 이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 이제 7장에 오게 되면 이 율법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7장 12절에 보면 이 율법이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이랬거든요. 율법이 거룩하다고 하는 거죠. 율법의 기능,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이 율법이 작용하는 기능과 역할이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이 로마서 3장에서는 우리가 이 복음을 믿기 전에 율법이 어떤 기능을 하냐면, 우리가 지은 죄들, 그죠? 신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이 죄들을 지었는가, 그러니까 이제 죄의 열매들을 맺었는가를 보여주는 이제 역할과 기능을 했다면, 이제 로마서 7장에서는 이 죄성과 관련해서 이 율법의 기능이 있고 율법의 역할이 있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특별히 또 로마서 7장에서는 율법이 거룩하고 또 의롭고 선하다, 이제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다시 말씀을 드리면 율법이 기능이,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해서 율법이 그냥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율법이 끝났다고 생각하잖아요. 심지어는 문맥과 관계없이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의 마침이 되었기 때문에 율법이 나하고 아무 관계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게 맞다고요? 맞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로마서 7장 1절을 시작하면서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이제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우리에게 이 두 가지 작용을 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생명이 성령의 법으로 작용하든가, 죄와 사망의 법으로 작용하든가. 그래서 우리가 이 성화의 삶을 사는 데 있어서 이런 이 법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바르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것은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생명의 법 또 성령의 법이 나에게 이제 작용을 해서 이제 하나님을 위한 열매를 맺되 풍성히 맺는 것, 이제 이것이 이제 우리의 간절한 이제 바람이고 이제 소원이 되는 거죠. 우리가 이제 더 이상 어떻게 죄의 법에서 또 사망의 법 아래서 어떤 고통하고 신음하고 정말 이 노예와 같은, 죄의 노예와 같은 이제 이런 삶에서 해방을 받아서, 그죠? 벗어나서
정말 이 생명의 성령의 법에 의해서 하나님을 위한 풍성한 열매를 맺는 이제 이런 삶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린다면 로마서 7장 안에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있는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성화의 삶을 살려고 노력하고 애쓰면 애쓸수록 어떻게 된다고요? 더 깊은 이제 구렁텅이에 빠지는 것 같은. 그래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런 정말 외침을 할 수밖에 없는 이런 무기력한 우리 자신을 지금 발견하게 되는 거죠. 하지만 이제 이 해방을 받은 사람은, 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을 받은 사람은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의 작용을 받게 돼서, 그래서 이 하나님을 위한 열매를 맺되 이 풍성히 맺는 이런 삶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상태에 대한 진리를 이제 첫 번째 시간에 배웠잖아요. 이 상태에 대한 진리는 이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왜냐하면 이 법은 우리의 이 상태에 따라서 작용한다는 거예요. 무엇에 따라서 작용한다고요? 상태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생각할 때, 내가 이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내가 이 정도밖에 삶을 못 사는 거지? 이러잖아요. 그러나 우리의 신분은 얼마나 참 놀라운 것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았고, 또 우리의 신분은 또 성도라고 하는 이런 놀라운 신분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해요? 이 신분을 아는 것만으로는 성화의 삶을 살 수가 없다고 하는 거죠. 더군다나 우리가 지금 우리의 이 상태에 따라서 이 법이 작용하는데, 이 법이 작용하는 게 다르다는 거죠. 다시 말씀을 드려서 로마서 7장 상태에 있는 사람은 이 법이 죄와 사망의 법으로 작용하고, 우리가 로마서 8장 안에 들어간 사람은 이제 이 법이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작용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 어느 상태에 있는가, 이것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어느 상태에 있는가. 다시 말씀을 드린다면 로마서 7장 안에 있는 사람은 육신에 있는 사람이에요. 육신에 있는 사람. 이게 상태에 대한 진리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로마서 7장을 보면 이제 영어식 표현은 이래요. 육신에 있다는 거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게 이제 육신 안에 있다. 이제 이런 표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육신 안에 있는 상태가 좀 고착화되어서 육신을 따라 살고 육신의 지배를 받는 사람은 이제 여기에서 조금 더 더한 표현. 어떤 표현이에요? 육신에 속하여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에 있는 상태에서 조금 더 진도가 더 나아가면, 상태가 더 나빠지면 육신에 속한 상태가 된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게 바로 이제 로마서 이제 7장 안에 있는 사람의 상태라면, 로마서 8장에서는 어떻게 해요? 상태가 바뀌잖아요. 해방을 받은 사람은 상태가 바뀌어요. 어떻게 바뀝니까? 이렇게 바뀌는 거야. 이게 로마서 이제 8장.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죠? 그리스도 안에 있다. 이렇게 표현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말은 뭐냐면 로마서 8장 상태에 들어갔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제 많은 경우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 그리스도 안에라고 하는 이 표현을 신분으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이것은 신분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육신 안에 있느냐,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그죠? 로마서 7장 상태에 있느냐, 로마서 8장 상태에 있느냐, 이해하셨습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나는 지금 어느 상태에 있는가, 이걸 정확히 알아야 돼요. 나는 지금 어느 상태에 있다. 나의 상태가 지금 신분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나의 상태가 지금 육신에 있구나. 그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무슨 얘기를 합니까? 사도 바울이 이제 7장 5절에 보면 이제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것은 과거형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이것은 과거형으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 안에 있는 사람은 육신에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4절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어요?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린 상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신분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이 신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상태를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죠? 우리가 주님을 믿은 지 오래됐어도 이 상태에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것을 신분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로마서 7장을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다 이렇게 하는
이렇게 이제 그 어떤 이제 뭐 주석이라든가 이런 데 보시면 이렇게 설명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좀 말씀드릴게요. 이 로이드 존스 같은 이제 이런 사람은 그 사실은 이제 장로교회에서 이제 굉장히 좀 유명한 이제 이런 분인데, 이런 분은 이제 이것을 신분으로 보기 때문에 로마서 7장에 있는 이 사람을 구원받기 전에 상태다,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그 뭐 예를 들어서 로마서 주석을 이렇게 한번 보시면 거의 80%는 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이제 이것은 정확하게는 이것은 상태에 관련된 말씀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내가 육신 안에 있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해요? 이 죄의 법과 사망의 법이 나에게 작용한다는 거죠. 죄의 법, 사망의 법이 작용하니까 어떻게 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열매를 맺고 싶어도 하나님을 위한 열매가 맺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열매가 맺히겠어요? 육신의 열매가 맺히겠죠. 근데 어떻게 맺어요? 우리가 그렇게 많이 노력을 안 해도 자연스럽게 육신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이런 걸 잘 이해를 못하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과연 나는 이제 일주일 동안의 삶을 한번 정말 객관적으로 평가를 해보면 나는 과연 하나님을 위한 열매는 몇 프로 맺었고 또 육신을 위한 열매는 몇 프로 맺었고, 한번 이걸 비율로 따진다 그러면 50대 50이 있을까요, 과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상태에 관한 진리를 모르면 많은 사람들이 이런 진리를 모르면 거의 100%는 아니라 치고 한 99%는 육신의 열매를 맺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어떻게 해요? 주일날 이렇게 와갖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지난 일주일의 삶을 보니까 너무 형편없는 삶을 살아왔구나, 이런 죄까지 용서해 주신 주님 하면서 매주 그냥 눈물을 흘리면서 이런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다 로마서 7장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심지어 로마서 7장 상태에 있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이런 사람도 어떤 사람들이냐면 주로 이제 율법주의자들 아니면 무법주의자들,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 로마서 7장도 경험 못하는 이런 사람들이 더러 있더라고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 진지하게, 그리고 또 솔직하고 또 정직하게 이 성화의 삶을 살고자 우리 마음에 결심을 하고 정말 그렇게 살아본 사람이라면 로마서 7장을 우리가 반드시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말씀을 드리면 로마서 7장을 경험하지 않고 8장에 들어간 사람은 한 사람도 있다, 없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로마서 7장을 경험하지 않고 그 정말 성화의 삶을 살고자 하는 고뇌가 없이 로마서 8장에 들어간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은 뭐냐? 대부분이 다 로마서 그냥 3장 상태에 머무는 거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그 정도만 알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신문에 관한 진리만 알고 그 진리 안에서 기뻐하는 거죠. 근데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갓난아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진리를 또 알아야 되는 이유가, 그럼 나는 정말 육신 안에 있는가, 아니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말은 뭐냐면 해방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영적 해방의 진리를 경험하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런 것은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왜 그렇다고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말은 신분이 아니라 이 상태에 관한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로마서 7장 5절에 보면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자, 여기 이 말씀을 잘 보세요.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뭐가 역사한다고 그랬어요? 죄의 정욕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육신에 있는 사람, 내가 상태적으로 육신 안에 있으면 성령이 역사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은 역사를 안 하세요. 뭐가 역사한다고요? 죄의 정욕이 역사해요. 그 다음에 그 앞에 뭐가 있어요? 율법으로 말미암는. 그죠? 그러니까 율법이 이런 작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예를 들자면 이런 거잖아요. 율법이 탐내지 말라. 만약 이런 말씀이 없다 그러면 내 속에 탐심이 있는지를 모른다는 거죠. 바울이 그렇게 고백한 거예요. 그죠? 근데 성경에 탐내지 말라, 이런 분명한 하나님의 금지 명령이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그 동일한 말씀을 읽고 아니면 그 동일한 말씀을 듣고도 나한테 아무 작용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다고요? 그 탐내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율법의 말씀이 자기에게 딱 오니까 내 속에 탐심이 있구나. 뭘 깨달았다라고요? 죄성을 깨달았다고요. 내 속에 탐심이라는 게 있구나.
그걸 깨달았다고요. 이제 이렇게 깨달으셔야 로마서 7장을 이제 이해하게 되고 로마서 8장으로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어떤 발판을 마련한다고 하는 거죠. 지금 이제 우리가 이제 공부하고 있는 이 진리는 우리가 지은 이 죄의 열매들에 대한 진리가 아니에요. 전부 다 어떻게 해요? 내 속에서 작용하는 죄성과 관련된 문제를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육신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율법이 작용을 하는데 이 율법이 작용하게 되면 내 안에서 죄의 정력이 발동한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해서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을 드릴까요? 만약에 내가 육신 안에 있고 로마서 7장 상태에 있는데 내 나름대로는 뭐 경건 생활도 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많은 헌신과 봉사를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것을 단 하나라도 하나님을 위한 열매로 인정하실 것 같아요? 안 하실 것 같아요? 그거 깨달으셔야 돼요. 그걸 깨달으셔야 된다. 로마서 7장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 어떠한 봉사도 하나님이 인정하신 거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일도 없다는 거예요. 왜 그렇죠? 다 사망을 위한 열매니까. 자, 그 다음에 로마서 이제 7장 14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이랬어요. 육신에 속했다 이렇게 표현했고요. 두 번째는 죄 아래 팔렸다. 이 팔렸다는 말이 뭐예요? 죄의 노예 상태다 이러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이제 죄의 노예 상태에서 해방을 받아서 하나님의 종으로 사는 거고 또 죄의 병기 상태에서 하나님의 이제 의의 병기 상태로 사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기 육신에 속한 사람은 뭐라고요? 죄의 병기라는 거예요. 죄의 병기. 죄의 병기가 뭔데요? 죄의 종이라는 거죠. 죄의 종이란 말이 뭔데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이제 그 마태복음 이제 16장인가요? 거기 보면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 하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정말 막 너무나 막 그죠? 감동을 받아서 주는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놀라운 고백을 했잖아요. 그런데 주님 뭐라고 하셨냐면 이것을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이때는 굉장히 영적으로 충만했는데 그 다음에 바로 뭐라고 그랬어요? 주님이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말씀하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했죠? 금세 돌변했어요. 어떻게 돌변했죠? 어떻게 돌변했습니까? 주여 그리 마옵소서. 그리고 또 어떤 이제 그 성경에 보면 주님을 책망하면서 그런 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뭐라고 하셨어요? 사탄아,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왜 이랬죠? 육신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육신 안에 있는 사람도 가끔은 이렇게 높은 진리를 깨닫기는 하지만 거기에 머물질 못하는, 거기에 거하질 못하는 거죠. 그죠? 거기에 거하질 못하는 거예요. 그 높은 영적 수준에 계속해서 거하질 못하는 거예요. 금세 추락하잖아요. 주님 뭐라 그래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 내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 자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죠? 우리가 많은 경우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는 거죠.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일에 자기의 모든 목숨까지 내놓으신 분은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 거 아닙니까? 맞죠? 우리가 이제 성화의 삶을 위한 세미나를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데 공부하는 이유가 뭐예요? 나의 전생애를 하나님께 다 드리기를 원해서 이거 공부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겁니까? 아닌 겁니까? 그게 바로 이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사실 때 아들로 사셨잖아요. 그게 아들로 사는 삶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이런 고백을 하는 거죠. 이런 고백 좀 하셨습니까? 이런 고백 하셔야 다음 단계로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육신에 속한 사람은 죄 아래 팔려있는 상태다. 다시 말해서 죄성이 이끄는 대로 사는 죄의 노예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로마서 8장 5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이제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작용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 영을 쫓게 하고 또 영의 일을 생각하게 한다는 거죠. 이것이 자연스럽게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나는 이 땅에서
정말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이제 내가 사는 것은 오로지 어떻게 하나님을 위해 사는 삶이라고 하는 이 믿음이 이미 이제 내 안에서 자리를 잡았고 이게 형성되었기 때문에 그죠?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이게 이제 우리의 그 믿음이 되는 거고 우리 믿음의 어떤 내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그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영의 생각을 하게 되고 생명과 평안을 누리는 이런 삶을 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생명과 이 평안을 누리는 삶, 여기에서 하나님을 위한 이제 열매가 절로 맺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알고 모르건 우리는 이제 두 가지 법 아래에 있습니다. 첫 번째, 생명의 성령의 법. 생명의 성령의 법이 지금 나에게 작용하고 있다면 하나님을 위한 아름다운 열매가 맺히는 것이고요. 죄와 사망의 지금 법 아래에 있고 죄와 사망의 법이 나에게 지금 작용을 하고 있다면 나는 사망을 위한 열매를 맺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상태가 분명해야 돼요. 많은 분들은 저는 좀 중간이 좋은데 중간 하면 안 됩니까? 그러잖아요. 아니 중간이 없어요. 빛과 어둠 딱 이렇게 두 가지인 거예요. 두 가지. 빛과 어둠. 그래서 나는 여기 이 가운데 그죠? 이 경계선을 넘어왔냐 넘어오지 않았냐. 그죠? 다시 말해서 나에게 정말 이 터닝 포인트가 있었냐 없었냐. 내가 지금까지 보니까 구원받고 나서 살아온 삶이 전부 육신 안에 있는 삶이었다는 거예요. 육신에 속한 삶이었다는 거죠. 거기에서 돌아서는 거. 그죠? 돌아서서 이제 이 경계선에 있는 로마서 7장을 넘어가서 이제 8장 안에 이렇게 딱 들어왔을 때 그때 나에게는 어떻게 터닝 포인트가 있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로마서 7장 4절과 5절을 보면 두 종류의 열매가 있잖아요. 하나님을 위한 열매. 이 하나님을 위한 열매에는 뭐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하나님을 위한 열매가 뭘까요? 이건 뭘 것 같습니까? 물론 이제 우리가 뭐 여기 이제 성령의 열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맞아요. 그렇지만 성령의 열매를 잘 맺는 사람의 특징이 뭘까요?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사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도. 두 사람을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있고 바울이 있어요. 과연 이 두 사도가 가장 영적으로 충만했을 때 어떤 열매가 맺혔죠? 어려워요? 쉬워야 돼요. 많은 경우에 우리가 하나님을 위한 열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이게 뭘까 막 헷갈리는데 헷갈릴 게 하나도 없어요. 분명한 겁니다. 베드로가 가장 성령으로 충만했을 때 무슨 열매 맺었어요? 네? 물을 걸었어요? 예,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예. 예? 자, 예? 제가 힌트를 좀 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그렇죠. 주의 말씀을 증거했죠. 근데 주의 말씀을 전한 것이 열매가 아니라 그 결과로 구원받는 사람이 나오는 게 이게 열매예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위한 열매의 첫 번째는 나를 통해서 구원받는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요즘 나왔어요, 여지까지? 이런 열매 나왔습니까? 안 나왔습니까? 왜 안 나왔죠? 여러분들이 뭐 성령의 열매 다 맺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통해서 구원받는 사람이 없다? 그건 뭔가 잘못 배우신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그 공부하는 거 있잖아요. 주님도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영혼 구령하셨죠? 그럼 주님이 사도들을 세우셨잖아요. 열둘도 세우고 바울도 따로 부르셨지만 그들을 통해서 주님이 어떤 일을 하셨죠? 영혼 구령하셨잖아요. 첫 번째가 바로 영혼 구령인 거예요. 나를 통해서 구원받는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구원받은 지 10년, 20년 됐는데 과연 몇 명이나 나를 통해서 구원받았죠? 10명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분명한 여기에 눈을 떠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기도를 하셔야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사망을 위한 열매가 있어요. 사망을 위한 열매. 사망을 위한 열매. 그 열매를 맺긴 맺는데 그 열매가 어떤 열매냐면 사망에서 나오는 열매. 그죠? 또 사망으로 돌아갈 뿐인 열매. 맺긴 맺어요, 열매가. 근데 무엇이라고요? 사망을 위한 열매. 이 말은 뭐예요? 이것은 다 그냥 불에 타버리는, 없어져 버리는 이런 열매들인 거죠. 이게 뭐냐면 이제 고린도서 3장에 보면 우리가 이제 주님 믿은 이후에
행한 모든 행위들, 이 공력이라고 표현이 됐죠. 근데 사실은 행위예요, 행위. 우리가 주님 믿은 이외에 행한 행위들이 불에 의해서 이렇게 시험을 받는데 불에 다 타버린다는 거죠. 이런 게 다 사망을 위한 열매들인 거죠. 그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있잖아요.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 있고 나무나 짚이나 풀이 있는데, 금이나 은이나 보석은 불에 의해서 시험을 하면 해도 그대로 남는 거. 왜 남죠? 가치 있는 거잖아요. 가치 있는 거.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에도 정말 비싼 거. 비싸단 말이 뭐죠? 내가 많은 비용을 지불하는 거. 이런 게 이제 비싼 거잖아요. 그죠? 나무나 짚이나 풀은 뭐죠? 쉽게 하는 거.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 이런 거잖아요. 그죠? 이제 이런 것으로, 이런 것이 이제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이런 것이 나오는데, 이것이 이제 불에 의해서 이렇게 시험을 받을 때, 사망을 위한 열매들은 다 불에 탄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무나 짚이나 풀로 이렇게 집을 만들면, 요즘은 이제 우리 한국에서 보면, 그죠?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집을 지으면 너무 비싸니까,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렇게 집을 지으면, 요즘 사람들은, 이것도 참 멋있다 이러잖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뭐예요? 비가 오고, 홍수가 나고, 혹은 이제 불이 붙으면 다 타버린다는 거잖아요. 이것이 이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 거죠. 나는 하나님을 좀 어떻게 섬기고 있냐. 좀 쉽게, 그죠? 될 수 있는 대로 좀 비용을 좀 덜 지불하면서. 이런 마음이 다 육신이라는 거죠. 그럼 나는 과연 정말 이 성령의 터잡은 이런 신앙생활을 하는가? 아니면 육신의 터잡은 이런 신앙생활을 하는가? 이제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구원받은 사람의 출발점은 이제 동일한데, 근데 이제 우리 이제 이 말은 뭐냐면 우리의 신분이 동일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해 나가는 가운데서, 그죠? 정말 나는 죽고, 그죠? 나는 죽고 그리스도로 사는 정말 이런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느냐, 이런 신앙생활 하는 법을 배우느냐, 아니면 이런 것을 배운 일이 없이 그저 나의 열심만 가지고 나의 노력으로 신앙생활을 하느냐, 이것에 따라서 이제 결과는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그렇게 정하신 거죠. 모든 사람이 다 죄와 사망의 법 아래 두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경에 보면 많은 경우에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죄 아래 가두어 두셨다, 그렇게 표현하시잖아요. 죄 아래 가두어 뒀다고 했을 때 이 죄가 이게 단수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있는 사람이 내가 지금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있구나, 이것을 정말 깨닫고 하나님께 정말 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여기에서 이게 벗어나도록 그렇게 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방법이에요.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구약 시대에 보면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요셉은 보면 굉장히 이렇게 믿음이 순전한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어린 요셉에게 장래일에 대한 꿈을 보여주잖아요. 그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에 대한 꿈인데, 요셉이 그것을 부모와 형제들에게 말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금방 시기를 받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요셉에게 그 꿈을 이루어 주시는데 계속해서 이렇게 요즘 뭐 꽃가마 타고 가는 얘기 많이 하시는데, 꽃가마 타고 가도록 하셨나요? 아니면 어떤 인생의 구덩이에 푹 떨어뜨리셨나요? 어떻게 하셨어요? 푹 떨어뜨렸죠? 그게 로마서 7장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벗어나와야 돼요. 근데 어떻게 벗어난다고요? 내 힘으로 벗어난다고요? 아니요. 내 힘으로 벗어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이렇게 하시는 거죠. 정말 이게 보면 요셉이 굉장히 순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뭔가 하나님 앞에서 아니면 부모에게 아니면 형들에게 뭔가 죄를 짓고 이런 게 없는데, 그죠? 순전한 믿음밖에 없는데 이 사람을 어떻게? 인생에 그냥 구덩이 푹 빠뜨리잖아요. 그게 뭐라고요? 그게 로마서 7장이라고요. 그래서 이 요셉이 어떻게 해야 돼요? 일정한 기간 동안 기다려야 됐잖아요. 근데 기다리는데 어떻게 기다렸어요? 막 분노하면서 하나님 욕하면서 이렇게 기다렸나요? 그렇게 안 했어요. 믿음으로 요셉은 이 시편에 보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내실 때까지 기다렸다 그랬어요. 그런 거예요. 영적 해방의 이 말씀이 올 때까지 하나님이 이제 이 로마서 7장 상태에
빠뜨리시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벗어나는 것은 우리 자신의 노력과 애씀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어떤 말씀이요? 영적 해방의 말씀. 그래서 이 진리를 알게 될 때 이 진리가 나를 들어 올리는 걸 경험하는 거예요. 이게 참 놀라운 거예요, 이게. 내가 로마서 7장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닫고 또 내가 로마서 7장 안에 있는 것을 발견했는데 우리는 어떻게 되죠?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금방 우리의 어떤 노력으로 아니면 우리의 경건 생활로 이 로마서 7장을 벗어나려고 노력한다는 거죠. 우리는. 왜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 전이기 때문에. 그죠?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에게 어떻게 작용하는 것을 경험한 일이 없고 배운 일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자연스럽게 우리의 노력으로 이것을 벗어나려고 노력한다고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때까지 어떻게 해요? 일하시지 않는다. 나를 포기할 때.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로마서 7장에 보면은 이제 영어 성경으로 보면 I가 많이 나와요. 내가, I. 이게 38회 정도 나옵니다. 근데 이제 놀라운 건 뭐냐면 이제 7장 24절에 가서 비로소 내가 아니라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이 자기 자신에게서 이게 눈을 돌려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영혼의 탄식을 하는 여기 이 24절이 나오는데 여기에 도달할 때까지는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로마 7장 상태에 하나님께서 가둬두신다. 그래서 로마서 7장 안에 있는 사람은 어떤 열매를 맺느냐? 사망을 위한 열매를 맺는다. 그리고 나는 이제 무슨 법 아래에 있느냐? 바로 율법 아래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로마서 7장 1절 다시 돌아와서 형제들아 내가 법하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의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지 알지 못하느냐. 남편이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받으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자, 이제 사도 바울은 이것을 이제 그 남편과 아내, 그죠? 이 법의 문제를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이제 그 설명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보면 이렇게 이제 각 구원받고 나서 이렇게 로마서를 이렇게 읽게 되면 우리는 뭐 그냥 쉽게 나의 남편은 그리스도다 이렇게 믿고 또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바로 이겁니다. 이것이 이 상태에 관한 진리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의 남편이시라고 하는 것은 이제 에베소서에 보면 어떻게 되냐면 그리스도께서 정말 교회를 사랑하여 자기 목숨을 주셨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그리스도께서 남편인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양육하고 보양한다 그랬잖아요. 그 말은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나의 남편이라면 아름다운 열매가 저절로 맺힌다 이 말이에요. 이해하셨습니까? 그런데 내가 나의 삶을 지금까지 이렇게 돌아보니까 하나님을 위한 아름다운 열매가 아니라 사망의 열매를 맺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은 뭐라고요? 나의 남편이 그리스도가 아니다는 거예요. 그럼 누가 남편이라는 거예요? 율법이 남편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진리를 우리가 배우도록 이렇게 하신 거죠. 그래서 이제 사무엘상 이제 이 25장에 보면 이제 구약 성경에서 아비가일의 이야기가 나와요. 아비가일은 이름은 지혜로운 여인이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죠? 근데 남편이 나와요. 남편의 이름은 나발입니다. 나발의 이름의 뜻은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미련한 남자란 뜻이에요. 그죠? 그래서 아비가일이 참 지혜로운 여인인데 아무리 지혜로운 여인이라도 남편이 밀어나면 어떻게 된다고요? 인생이 평탄하지가 않다고요. 맞죠? 우리 이제 남편 된 우리 형제님들이 가슴이 좀 덜컹덜컹하죠. 인생이 굴곡이 아주 심하고 험난한 인상을 살 수밖에 없다고요. 그래서 우리 아가씨 자매도 있지만 남편을 잘 만나야 되는 겁니다. 그죠? 나이가 찼다고 해서 그냥 형제면 된다? 형제면 되나요? 우리 지금 영적 해방의 진리를 우리가 배우고 있는데 구원받았다고 해서 그냥 남편감이 되나요? 아니에요. 로마서 8장에 들어간 형제를 남편감으로 삼으셔야 되는 거죠. 또 우리 이제 청년 형제들도 있지만
우리가 이 진리를 배우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로마서 7장에 있는 이런 남편 역할을 하는 거죠. 자, 그래가지고 아비가일이 사실은 이제 그 미련한 남편이 나발을 만나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온 집안이 그냥 몰살당할 위기에 처했잖아요. 그때 이제 아비가일이 이제 지혜를 발휘해가지고 이제 그 다윗을 찾아가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죠. 한번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들인데 우리가 사실은 우리 남편이 율법이라는 거예요. 율법은 어떤 거예요? 마치 법과 같아서 나에게 이제 요구하고 이것저것 이제 요구하고 또 남편이 요구하는 걸 아내가 잘 들어주지 않게 되면 어떻게 하죠? 남편이 갑자기 막 군주가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 지혜로운 여인이 가만히 딱 보면 다윗이 또 보면 다윗 왕에 보면 아내들이 또 뭐 여럿이 있었기 때문에 그 시대는 가능한 거죠. 그 시대에는 그럼 나는 나의 남편을 좀 바꿨으면 좋겠다. 좀 이런 마음이 좀 들지 않겠어요? 그죠? 아마 이제 어쩌면 우리 자매님들이 다 그런 마음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남편을 좀 바꾸면 좋겠다. 그죠? 근데 이제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남편을 바꿀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어요. 요즘 많은 경우에 보면 막 목회자들이 막 이혼하고 뭐 이렇게 이혼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셨잖아요. 결혼은 죽음 외에는 갈라놓지 못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어쨌든 뭐 이혼은 안 되는 거죠. 하나님 말씀에 이혼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뭐 그런 거 뭐 많이 하지만 어쨌든. 그러니까 아비가일 편에서 보면 다윗하고 재혼을 하면 참 좋잖아요. 그죠? 근데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재혼이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이게 불가능하다는 거죠. 다시 말씀드릴게요. 율법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리스도를 나의 남편으로 삼을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이 율법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율법으로부터 해방을 받기 전에는 나의 남편이 그리스도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엄청난 충격이죠? 엄청난 충격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어떻게 정하셨냐, 그죠? 그래서 여기 로마서 7장 3절에 보면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부라 이르되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케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부가 되지 않으냐 하느니라. 자, 이 율법으로부터 해방을 받았다고 하는 이 믿음이 오기 전에 그리스도는 나의 남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보실 때 다 음부라는 거예요. 간음했다는 거야, 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십니까? 로마서 8장으로 들어간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인정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제 진리인 겁니다. 그래서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간음한 여자가 된다. 그죠? 남편이 죽어야 다른 남편에게 시집을 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은 일종의 비유죠. 그래서 아비가일이라는 여인도 남편 나발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다윗의 아내가 될 수 없어요. 하지만 나발이 죽으면 이제 다윗의 아내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 남편이 죽는 거는 하나님께 달린 일이죠. 그죠? 근데 이제 요즘 보면은 막 드라마 같은 데 보면은 좋은데 다시 재혼하기 위해서 남편도 막 살해하고 막 독살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죠? 이런 건 안 된다는 거죠.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남편이 죽느냐 사느냐 하는 것은 하나님께 달린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편 결혼했으면 죽음을 통해서만 결혼의 끈을 풀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놀라운 것은 뭐냐면 로마서 6장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셨냐면 그리스도의 죽음에 연합하는 진리를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죠? 그리스도의 죽음에 연합하는 진리. 그래서 로마서 7장 4절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 말은 뭐예요? 이 말은 우리가 그냥 읽어 나가야 되는 그런 말씀이 아니고 우리가 믿음으로 합해야 되는 이런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이 말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죽음에 연합한 사람은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게 된다. 그래서 이제 내가 죽었다고 하는 믿음이 온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때서야 비로소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히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이렇게
그죠? 진리를 따라서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 흐르도록 이렇게 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로마서 6장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6장 한번 5절 보겠습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장, 로마서 6장 5절 시작.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그렇습니다. 여기서 이제 만일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만일이라는 단어는 무슨 기능을 한다 그랬습니까? 우리 믿음을 요구한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죽음에 연합한 사람은 이제 율법에 대해서 죽임을 당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되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게 된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사람만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그리스도에게로 가서 이제 결혼하게 되고 이렇게 연합한다는 거예요. 결혼은 연합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리스도를 나의 남편으로 삼게 되고, 또 그리스도께서 나의 남편이실 때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호하시고 양육하시고 보양하시고 사랑하시고, 그죠? 아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남편이 어떻게 이제 나발과 같은 남편이 아니라 이제 다윗과 같은 이제 이런 남편으로서 아내가 어려움에 처했거나 했을 때 이 남편이 그 가지고 있는 그 모든 힘을, 능력을 사용해서 아내를 도와주게 된다. 이런 일이 이제 우리의 그 신앙생활에도 이제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 일에는 나의 죽음이 필요치가 않았습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제 복음을 듣고 나 이제 믿었습니다. 그리고 나 이제 구원 받았어요. 그리고 나의 모든 죄가 단번에 영원히 속죄되었어요. 나는 이제 더 이상 이제 심판받지 않고 정죄받지 않아요. 나는 이제 구원 받았습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고백할 때 거기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믿음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어요. 필요치 않다는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구원받은 자가 되고 또 성도가 되는 일에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고 하는 믿음이 필요치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거 요구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그것은 어떻게 해요? 신분을 위한 진리에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고 하는 그 믿음이 필요치 않다는 거죠. 하지만 이제 그죠? 이 성화의 삶을 살기 위해서 성화의 능력을 받는 일에는 그죠? 또 우리 속에 거하고 있는 이 죄성을 우리가 이제 이기고, 그죠? 생명 성령의 법에 의해서 이 죄성을 이기고 로마서 8장에 있는 하나님을 위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이런 삶을 들어가기 위해서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고 하는 믿음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하나님을 위해서 열매 맺는 상태로 들어가려면 나의 죽음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경우에 우리 이제 성도들이 나의 죽음이 필요하다, 이걸 잘 이해를 못 하는 거죠. 왜요? 내가 생각할 때는 내는 그래도 나름대로 그냥 지난 10년 아니면 지난 20년 동안 별 그냥 큰 굴곡 없이 성실하게 교회에 출석했고, 또 나름대로 그죠? 애찬 당부도 한 번도 빠짐없이 잘 해왔어요. 근데 내가 죽는다고 하는 이런 믿음이 왜 필요하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다는 거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삶이 과연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정말 그것을 기쁘게 받으시고 정말 만족할 만한 그런 봉사인지 아닌지를 내 기준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서 한번 생각해 보자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도 공부했지만 우리 하나님 아버지에게 있어서 우리 신앙의 기준은 누구라 그랬습니까? 우리 이제 옆에 앉아 있는 성도가 아니에요. 내가 이 성도보다는 좀 잘하니까 내가 칭찬받기 이르기 아니라 우리의 기준은 누구라 그랬죠? 그리스도. 우리의 기준은 또 누구라 그랬죠? 사도 바울. 그게 기준이라니까요. 우리가 기준을 자꾸 낮추니까, 그죠? 낮추니까 난 이 정도면 잘하는 거지,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사람 딱 한 사람이잖아요. 이는 내 사랑하는 자, 내 기뻐하는 자라. 누구죠? 우리 주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주님을 기준으로 삼아야 돼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도달하는 것을 우리 신앙의 목표로 세워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하나님의 이제 자녀 상태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상태에 들어가려면, 그죠? 영적 해방의 진리가 필요한데, 이 영적 해방의 진리의 핵심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고 하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 믿음이에요. 이 믿음이 영적 해방의 진리의 핵심이라고 하는 거고, 이 본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받았지만 아직 그리스도의 죽음에 연합하지 않은 사람은 육신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이 사람은 육신에 있는 사람이다. 육신에 속한 사람이다. 그 말은 뭐예요? 육신의 지배를 받고, 그죠? 말이나 뭐 행동이나 아니면 심지어 교회에서 봉사하는 일이나 그 무슨 일을 하든지 다 육신의 조종을 받는 상태다. 이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그죠? 나의 죽음인 거예요. 나의 죽음. 누구의 죽음이요? 나의 죽음. 이것은 이제 굉장히 중요한 진리입니다. 이제 아브라함의 경우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셨어요. 네 아들 이삭을 바쳐라. 그때 우리는 많은 경우에 어떤 생각을 합니까? 사실 그때 아브라함이 정말 자기가 죽는 이런 이제 좀 비슷한 경험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히브리서에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죽은 자 가운데서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다 이랬잖아요. 자기 아들을 정말 죽이는, 거기까지 믿음이 간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죽는 이런 경험인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도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이런 믿음이 이제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육신에 있기 때문에, 그죠? 내가 육신에 있기 때문에. 육신에 있다는 말은 뭐냐면 육신과 결합되어 있다, 그죠? 육신과 결탁되어 있다, 그런 뜻이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육신에 있다는 말은 나는 육신과 연합을 이루고 있다고 하는 뜻입니다. 육신과 연합을 이루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죽음이 찾아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과 연합을 이루고 있는 사람은 마음과 육체에 원하는 것을 하면서 산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는 삶을 살지 않는 거죠. 우리 주님의 삶이 그런 것이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꺼이 자기 목숨까지도 내어놓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요한계시록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받으리라 그러잖아요. 또 어떤 사람은 죽도록 충성해본 일도 없으면서 자기가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다고 뭐 이렇게 막 기뻐하는 사람이 더러 있더라고요. 그냥 죽도록 충성도 안 해보고 죽도록 충성하는 그 믿음만 가지면 생명의 면류관이 나한테 오나요? 말씀을 그렇게 읽으면 안 되는 거죠. 주님 말씀대로, 그죠? 죽도록 충성하는 거예요. 죽도록 충성한다는 말이 뭐겠어요? 나의 신앙생활에서 죽음까지 계산한다는 거죠. 이런 믿음. 우리 주님도 그렇게 사셨잖아요. 그리고 이제 아버지께서 그 삶을 바로 전체적인 이 번제로 받으신 거잖아요. 우리 삶도 마찬가지죠. 우리 삶도 이제 정말 우리의 목숨까지도 우리 하나님께 내어놓고 섬기는 이런 믿음이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어떤 번제가 되는 거예요. 이런 것이 바로 이제 우리가 우리 주님을 본받는 것이고 또 우리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육신과 연합을 이루고 있는 사람은 그냥 마음과 육체에 원하는 것을 따라 사는 거죠. 신앙생활도 그렇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이런 삶이 나오지 않는다고 하는 거죠. 그 말로는 그렇게 산다고 하지만 또 그렇게 살지도 않고 그렇게 살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뿐인 믿음을 가진 사람과 실제로 그런 믿음의 삶을 사는 사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무엇을 통해서 안다고요? 어떤 열매를 맺느냐, 이 사람이.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말의 잔치에서 좀 벗어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이제 7장 6절에서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해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자, 이 죽은 자만이 율법에서 벗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의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의문에 묵은 것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율법 조항인 거죠. 그죠? 율법 조항. 단순히 이제 그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나는 이제 이거를 순종했어. 이런 거보다는 정말 우리 주님의 마음으로, 그죠? 우리 주님의 심장으로 이제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 섬기는 삶, 그런 삶과 또 이렇게 나름대로 또 율법의 계명을 이렇게 좀 지키려고 하는 또 이런 거하고는 또 좀 차원이 좀 다른 문제인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제 그리스도의 죽음에 연합하는 믿음이 필요하고, 그리스도의 죽음에 연합하는 사람은 이제 이렇게 죄와 사망의 법에 얽매여 있는 상태에서 이제 해방을 받게 된다. 또 율법에서 벗어나게 되고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기게 된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제 그 주님을 믿은 그리스도인, 두 종류의 그리스도인이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 로마서 7장 상태에 있는 사람. 또 한 사람은 로마서 8장 상태에 들어간 사람. 그래서 우리 한번 자신을 한번 냉정하게 평가해 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7장에 있는 사람은 이제 육신에 있는 사람, 육신에 속한 사람, 또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 그리고 로마 율법의 주관 아래 있고, 또 법으로 매여 있고,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있고, 율법이 남편이고 사망을 위해서 열매를 맺고 있고, 늘 죄의 법 아래로 사로잡히고, 또 원함은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는 상태. 그래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렇게 탄식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태에 있는 사람이 로마서 7장 하는 상태입니다. 로마서 8장 상태에 들어간 사람은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장성한 사람이고, 또 성령의 지배 아래 있고, 또 생명과 평안을 누리고 있고, 또 그리스도가 남편이고 하나님을 위해서 열매를 맺고, 또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고, 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고 모든 일에 넉넉히 이기는 사람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로마서 7장 상태에서 벗어나서 로마서 8장 상태로 들어가게 해주는 것은 바로 영적 해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 8장 2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상태에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였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그 사도 바울의 경험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그 사본에 약간 차이가 있어요. 나를 해방했다, 또 어떤 사본에는 너를 해방했다,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나를 해방했다고 하는 것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사도 바울의 경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영적 해방의 핵심 요소 3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음에 연합하는 사람은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게 된다. 두 번째, 영적 해방을 받은 사람은 이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그리스도에게로 가서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루게 된다. 세 번째,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룬 사람은 하나님을 위해서 열매를 맺히게 된다. 조금 다시 좀 부연 설명을 하자면,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고 하는 이제 이 믿음이 없는 사람은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육신 안에 있는 이런 상태에 있잖아요. 육신 상태에 있고 육신에 속해 있고, 육신에 속해 있고 육신 안에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와 연합이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안 된다는 거죠. 왜요? 육신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루려면 절대적으로 무엇이 필요하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고 하는 이런 믿음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영적 해방이 이루어지려면 나에게서 좀 눈을 돌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로마서 이제 7장 거의 이제 마지막에 가면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제 이렇게 외치잖아요. 근데 이런 외침이 터져 나오기 전까지 보면 전부 이 로마서 7장에 보면 전부 I가 나오는 거예요. 내가, 나는. 그죠? 예를 들어서 로마서 7장에 있는 사람은 이렇게 나 중심의 이런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 중심. 제 말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나 중심, 자아 중심. 그죠? 우리가 이제 이 나 중심, 이 자아 중심의 상태에서 이제 벗어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에 어떤 그러면 내가 지금까지 이런 로마서 8장에 있는 이런 삶을 못 산 것은 내가 뭐 성경을 읽지 않았기 때문이야. 그죠? 그러니까 어떤 나의 노력의 부족으로 돌리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돼? 우리 마음에서 그럼 내가 좀 더 노력해야지. 그리고 뭐 성경을 좀 더 읽어야지. 그럼 내가 한번 좀 뭐 철야 기도를 한번 해볼까? 아니면 뭐 새벽 기도를 해볼까? 이렇게 모든 것을 어떻게 나 중심으로 생각한다는 거죠. 나의 그런 이렇게 아직도 나에 대한 포기가 안 돼서 여전히 나에 대해서 뭔가를 기대하고 내가 뭔가 노력하면 될 거야라고 하는 이런 사고방식, 여기에서 하나님께서는 여기에서 벗어나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 그러면 네가 한번 해봐 이렇게 내버려 두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도록.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은 자기 나름대로 노력을 하겠죠. 많은 노력을 해보는데 하면 할수록 어떻게 해요? 더 깊은 이제 수렁에 빠지는 거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마지막 순간에 아이고 나는 이제 안 되겠습니다 하고서 나 자신에게서 그죠? 나 자신에게서 이제 고개를 돌려서 정말 나를 여기 이런 나라고 하는 그죠? 정말 지긋지긋한 나라고 하는 이제 이 여기에서 나를 구해줄 이제 이런 해방자를 이제 기대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해방의 역사를 이제 시작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비로소 어떻게 해요? 나 중심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봤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해방의 진리를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무엇으로부터 해방되는 것이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로마서 6장, 7장을 보면 첫 번째는 이 죄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이것은 복수가 아니라 단수죠. 죄의 열매들의 문제가 아니라 죄의 뿌리, 그리고 믿는 사람 속에 거하는 죄성, 또 죄 자체, 여기에서 해방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율법으로부터 해방을 받고요. 세 번째는 이제 육신으로부터 해방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적 해방의 진리에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고 하는 이제 이 믿음이 핵심이고 이것이 본질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고 하는 이 믿음이 온 사람은 어떻게 해요? 죄에 대하여 죽으느니 이제 이 죄에 대해서 죽는 것이죠. 그다음에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그래서 이제 영적 해방의 진리는 이제 다시는 어떻게 해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는 그런 로마서 8장 상태로 넘어가기 위해서 필요한 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7절에는 이제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난다. 6장 14절에서는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한다. 6장 18절에는 이제 죄에게서 해방이 돼요. 그죠? 다음에 6장 22절에서는 이제 죄에게서 해방된 사람은 이제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게 된다. 자, 두 번째는 이제 율법에서 해방되는 거죠. 우리가 이제 법 아래 있지 않냐고 은혜 아래 있게 된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이제 죽음을 통해서 이 법 아래 죽은 사람은 이제 법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7장 6절에 보면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그래서 이 율법이 로마서 7장에 있는 사람은 이렇게 얽어매는 이런 작용을 한다고 하는 것이죠. 근데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고 하는 이제 이 믿음이 온 사람에게서는 이 얽매였던 것이 이제 풀어지고 율법에서 벗어나는 이런 좀 성령의 이런 역사를 이제 경험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율법에서 해방이 이루어진 사람은 어떻게 해요? 이제 그 하나님의 영을 쫓아 행하게 되고 이제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는 이런 삶을 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육신에서 해방이 된다.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그래서 이제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의 그 믿음이 작용해야 된다는 거죠. 믿음이 작용해야 된다. 그 다음에 6장 7절에서는 이제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난다. 그리고 7장 5절에서는 이제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력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했다. 그래서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는데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나게 됐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더 이상 이제 육신 상태에서 또 육신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영의 새로운 것으로 이제 섬기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율법의 기능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제 이 율법은 여전히 어떻게 로마서 7장에 보면 율법은 거룩하고 또 의로우며 선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의 기능은 이제 7장 상태에 있는 사람에게 나의 속에 바로 죄성이 있다. 이것을 분명하게 알게 해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에서 이제 탐내지 말라. 이런 이제 말씀이 우리 속에 이렇게 비춰지게 될 때 이 탐내지 말라고 하는 이런 율법이 없다면, 그죠? 아, 내 속에 탐심이 있었구나. 이제 이것을 알 수가 없다는 거죠. 하지만 탐내지 말라고 하는 이런 계명이 딱 올 때, 아, 내 속에 탐심이 있었구나. 이걸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이제 이 로마서 3장의 율법으로는 어떻게 죄를 깨달음이라 이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로마서 3장에서는 우리가 이제 복음을 믿기 전에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하면서 어떻게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이런 것들은 다 이게 신스라는 거예요. 신스 열매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로마서 3장에서 율법의 기능은 이런 죄의 열매들을 내가 지금 이런 죄의 열매들 여지까지 맺고 살았구나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역할을 했는데 로마서 7장에서는 이제 율법이 어떤 기능을 하냐면 탐내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명을 딱 보여줄 때 우리는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제 이제 주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으니까 나는 그래도 믿지 않는 사람보다 좀 낫다 이런 생각도 많이 하고요. 그죠? 나는 정말 주님을 위해서 욕심 다 버렸어. 그런 생각도 많이 하고요. 그죠? 나는 탐심이 없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바뀐 사람인데 무슨 탐심이 있어. 그런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꼭 어느 성도가 아파트를 샀는데 뭐 한 5억이 올랐다 그러면 뭐 갑자기 그때서부터 막 그 밥맛이 없어지잖아요. 왜 밥맛이 없어지죠? 예? 시기 질투는 왜 일어나요? 탐심 없는 사람이네, 자기는. 탐심 없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로마서 7장에 있는, 그죠? 이 율법의 기능은 내 속에 탐심이 있다고 하는 것을 드러내주는 거예요. 그 말은 뭐라고요? 내 속에 죄성이 있고, 이 죄성이 계속해서 나를 지금 어떻게 해요? 주관한다는 거예요. 주관한다.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깨달은 사람은, 주님, 제가 지금까지 이 율법, 또 이 죄성에 좀 지배를 받았군요. 여기서 종노릇하고 있었군요. 주님, 제가 정말 여기에서 해방받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이제 기도가 나와야 된다고요. 한번 질문 한번 해보고 싶어요. 이렇게 공부를 지금까지 해오셨는데, 정말 주님, 저는 해방받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해 보신 적 있으세요, 정말? 그러니까 안 하신 분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공부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이걸 듣고 정말 그렇게 믿으면 기도를 하셔야죠. 제가 다 말씀드렸잖아요. 기도하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사람만 얻는다 그랬잖아요. 이 공부 다 한다고 해서 이것이 해방이 그냥 저절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믿음. 뭐라고요? 믿음. 믿음만이 나를 로마서 8장에 들어가게 해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이 작용하면 죄가 기회를 타서 오히려 각양 탐심을 이룬다는 거예요. 그죠? 제가 이제 우리 아이들 이렇게 좀 키우다 보면은 이제 그런 걸 가끔 경험을 하는데, 우리 아이들이 굉장히 다 착하고 잘해요. 근데 이제 가끔 가다가 이제 뭐가 이제 보여갖고, 야, 너 왜 이렇게 했냐? 이제 이렇게 하지 마라. 그러면 되게 기분 나빠하면서 그걸 안 해야 되는데 그거 또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율법이라는 게 이렇게 작용하는구나. 이런 걸 좀 많이 좀 공부하게 돼요. 그런 것 같습니까? 아닌 것 같습니까? 율법을 탁 얘기를 하면은 그 율법을 다시는 이제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율법을 이제 이기고 그거보다 더 좋은 이런 게 나오는 게 아니라 계속 거기에 빠져 있더라고요. 이제 그러면서 자기 자신이 정말 내가 지금 이런 죄성에
굴복하는 정말 이런 사람이구나. 이제 이것을 깨달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길 또 바라면서 또 그렇게 해요. 또 제가 일부러. 또 그런 것도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 영적 해방의 문제는 이런 것을 정말 발견했다면 나의 이런 죄성, 내가 늘 이렇게 죄성에 이렇게 쉽게 굴복하고 이 죄성에 쉽게 영향을 받고 내가 이런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정말 발견했다면 어디로 가라고요? 하나님 앞에 나가라. 하나님. 그래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입니다. 정말 누가 나를 건져줄 수 있을까요? 하면서 하나님 정말 저를 이렇게 해방시켜줄 해방자를 좀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께 나아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이 작용하면 죄가 기회를 타서 가양 탐심을 이룬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그 구원받은 이후에 성경 공부를 또 많이 하면 우리의 신앙이 더 좋아질 줄 알았는데 이 해방의 진리를 배우지 않은 상태에서 성경 공부를 많이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신앙 이렇게 우리의 삶이 막 점점 발전하고 진보하나요? 그렇지 않아요. 툭 떨어져요, 오히려.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이 성화는 점진적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그 점진적이라고 하면 우리가 주님 믿은 지 10년이 됐고 20년이 됐으면 점진적으로 막 이렇게 좋아져야 되는데 정말 이렇게 계속해서 쭉 이렇게 올라가던가요? 그렇게 되지 않더라고요. 이 진리를 배우면 점프를 하더라고요. 도약을 합니다. 이 진리를 배우지 않으면 어떨 때는 푹 떨어지기도 하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 로마서 7장 상태에 있는 사람은 전에 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의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이런 상태에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경우에 성도들이 성경 공부를 많이 하고 성경을 많이 읽으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 또 아니면 예를 들어서 선을 행하라, 그죠? 또 기도 많이 해라, 그죠? 또 좀 구제하는 이런 삶을 살라, 뭐 이런 말씀이 많이 나오니까 이제 그게 싫어가지고 난 이제 구원 받았으니까 확실히 구원 받았으니까 나 이제 성경 안 읽을래. 그런 분이 더러 있더라고요. 이해되십니까? 그런 분들이 더러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알면 알수록 어떻게 돼요? 죄가 자꾸 살아나니까. 그죠? 나 이제 성경 더 이상 안 읽을래. 그리고 그냥 성경책 딱 옆에 끼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할래. 그리고 그냥 내가 지은 이런 흉악한 죄에서 구원해 주신 주님을 이렇게 찬양하면서 이런 예배만 드릴래. 이런 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더라고요. 어쨌든 이런 모든 이런 현상이 영적 해방의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7장 10절에 보면 이제 생명에 이르게 할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로마서 10장 상태에 있을 때에는 하나님의 이런 계명, 이런 것이 이 하나님의 계명이 어떻게 해요? 나에게 생명의 성령의 법에 의해서 하나님을 위한 열매를 맺히도록 작용하는 게 아니라 도리어 이 사망에 이르게 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영적 해방의 진리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또 의로우며 이제 선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구원받은 우리에게 이제 율법의 분명한 좀 작용이 있고 또 율법이 가지고 있는 분명한 기능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율법은 이제 신령한 줄 알지만 문제는 육신에 속해 있고 죄 아래 팔려 있는 이런 상태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7장 15절에 보면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원하는 이것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그것을 행함이라. 자, 여기서부터 좀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나는 어떤 사람이냐 이제 하나님 앞에서 나의 좀 실체를 좀 볼 필요가 있어요. 무엇을 볼 필요가 있다고요? 나의 실체. 누구의 실체요? 나의 실체. 나의 실체는 뭐냐면 미워하는 것을 행하는 거예요. 그죠? 내가 원하는 선을 행하지 않고 내가 미워하는 것을 행하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은 그렇게 하는 거죠. 말은 나는 이걸 정말 좋아해. 난 이걸 좀 싫어해. 나는 정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게 무엇인지 이제 배웠어. 근데 나는 이걸 행하고 있다고요? 이걸 행하고 있다고요? 하나님 미워하시는 걸 지금 행하고 있다고요.
두 번째 7장 16절에 보면 만일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랬어요. 그러니까 나의 이제 신앙생활을 한번 잘 보니까 어떻게 뭘 하고 있다고요? 내가 원치 않는 것을 지금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7장 17절에 이것을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인이라.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라서 사는 게 아니라 이 죄성에 따라서 죄성이 이끄는 대로 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나의 실체라는 거예요. 7장 18절에 보면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아노니. 우리 한번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번 내가 나 자신을 한번 이렇게 한번 보세요. 내 속에 그래도 선한 것이 좀 있죠? 선한 것이 좀 있죠? 근데 바울은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는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7장 19절에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그죠? 선을 행하지 않고 악을 행하고 있대요. 누가요? 내가요. 내가 지금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평가하시는 거죠. 7장 20절에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래서 내가 원하지는 않는데 어쩔 수 없이 싫어하는 그것을 그냥 계속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내가 생각할 때도 내가 나 자신이 좀 밉죠? 그죠? 미워요, 안 미워요? 그러면 하나님은 미워하세요? 좋아하세요? 막 사랑하세요? 아이고, 내 자식. 그러면서 계속 미워하는 걸 하고 있는데, 아이고, 귀여운 내 자식. 그럴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것은 이제 로마서 3장 상태에 있을 때 얘기예요. 그때는 어린아이 상태이기 때문에,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것이 어느 정도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허용하시지만, 지금 이제 이 로마서 7장 상태에서는 그것이 허용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7장 21절에 보면,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하고 있다. 이거는 정말 악이라는 게 뭐겠어요? 이게 사탄이잖아요, 사탄. 근데 내가 가는 곳마다 악이 나와 함께 가고요. 내가 말을 할 때마다 악이 함께 말을 하고요. 그럼 하나님 보실 때 이런 사람 쓸모 있어요, 없어요? 항상 악이 따라다닌다는 거예요. 그리고 악의 지배를 받고 또 그 악이 말하도록 하는 걸 그대로 말하고, 그죠? 악이 조종하는 대로 악이 뭔지 아시죠? 이 악한 것이 이렇게 말하라고 하니까 이렇게 말하고 저렇게 행동하라고 하니까 저렇게 행동하고. 그럼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보실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셔야 돼요?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하나님은 악을 미워하시잖아요. 7장 22절에 보면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에 내 마음에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항상 이렇게 죄의 법 아래로 사로잡히는 이런 사람. 그죠? 그래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오라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사망의 몸에 갇혀있다. 자, 한번 이제 여러분들 한번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일 이런 사람이라면 여러분은 이런 사람과 같이 살고 싶어요? 안 살고 싶어요? 대답을 안 하세요. 이런 사람이 나의 아내라면 같이 살고 싶어요? 만일 이런 사람이 나의 남편이라면 같이 살고 싶어요? 이런 사람이 내 자식이라면 같이 살고 싶어요? 같이 살고 싶지 않죠? 하나님도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십자가를 바라봐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봐야 된다.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다시 십자가 앞에 서라. 이 말이에요. 다시 십자가 앞에 서라. 다시 십자가 앞에 서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답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분명한 대답. 하나님의 대답이 뭐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로마서 3장에서는 우리가 십자가 앞에 한번 섰습니다. 그때 십자가에 누가 못 박혀 있었다고 그랬죠? 그때는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힌 거예요.
하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로마서 7장에서 다시 십자가 앞에 서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무엇을 보여주시냐면 이제 나의 대답을 너에게 알려주겠다. 너가 바로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내가 너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하나님 대답이 뭐라고요? 그래서 내가 너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게 하나님의 대답이라. 그래서 이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이 말은 뭐냐면, 아 주님 제발 제가 이런 사람인지 이제 알았습니다. 제가 이렇게 정말 믿음 안에서 막 형편없는 사람이고 또 악이 함께 하는 사람이고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그 모든 것이 다 어떻게 죄의 조종을 받고 이런 사람이 이제 알았습니다. 아 정말 주님 저를 좀 죽여주십시오. 이게 이제 우리의 마음 속에서 터져 나올 때, 그죠? 다시 말씀드릴게요. 로마서 3장에서는 주님 제가 이렇게 많은 죄의 열매들을 맺었는데 어이구 하나님이 이제 이렇게 죄의 많은 열매를 맺은 사람들은 이 사형에 해당하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아이고 하나님 저를 좀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어요. 맞죠? 이해하십니까? 제가 이렇게 많은 죄를 졌는데 하나님 뭐라고 하셨다고요? 너는 사형에 해당하다. 그러니까 이 사람 로마서 3장에서는 어떻게 기도했다고요? 하나님 좀 저를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로마서 7장에서는 네가 이런 사람이다. 아이고 이제 보니까 제가 이런 사람이었네. 주님 저를 좀 제발 죽여주십시오. 내 힘으로는 도무지 이 성화의 삶을 못 삽니다. 제발 저를 죽여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이렇게 기도해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대답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래. 그래서 내가 너를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자 봐라. 그럴 때 이제 우리의 눈이 영적인 눈이 열려서 어떻게 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것을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정말 희열을 느끼면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렇게 믿음으로 화답한다는 거예요. 이런 믿음이 로마서 8장으로 들어가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그래서 이게 정말 마음속에서 깨달아진 사람은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저를 죽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좀 각자가 한번 좀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대답에 대해서 여러분이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래 네가 이렇게 정말 죄와 결탁을 하고 죄와 연합을 하고 육신과 연합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거기에 대해서 각자가 하나님께 좀 화답하시기 바랍니다.